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면서부터 소명됐다.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불쌍하고.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행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애매한 환난도 있습니다. 더구니 의인의 고난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창성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1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존하시고 치리하신다. 보존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을 보존한 것처럼 나도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들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을 잘 관리해 오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27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고 항존하시는 권능으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과 같이 현재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또한 지배하셔서 나무의 잎과 풀, 비와 한발, 풍년과 흉년, 음식, 건강과 병고, 부와 빈곤 이외에도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성과 경험은 죄악의 고통을 가져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과 경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예를 들면요,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욥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잃어버렸고요,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사실상 다 등을 돌립니다. 욥의 무죄성, 정직성, 가족도 친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무죄성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들에게는 가증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같이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욥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자식들의 환난을 당할 때 인내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의로운 욥에게 고난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고 오는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존 버년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국교 자기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사실상 인생이 망가지고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이 기이하다는 말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진 지성의 모습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나에게 손해된 것은 주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치 떡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섭리 속에서 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인정하시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렇게 말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자랑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뜻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고통을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죄의 결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사회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사랑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숙명적인 사실도 운명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더욱이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애매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애굽에 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50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포함합니다. 욥이 고난을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창세기 기록된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심부름 가서 그 말할 수 없는 13년 동안의 고난, 그죠? 평생에 남을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정점 같은 그 젊은 시기에, 그죠?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미래가 없는 그 삶, 황금 옥실에 갇혔고,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그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언젠가는 볕단 별들의 꿈을 나에게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과 상급을 받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대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혼의 구원과 내세 상급을 누리게 합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질병, 실패로 고민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참기 어려운 실패,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과 고민, 고생,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이거는 짧아요. 고난 중 사도 바울은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환난이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게 소망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고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휘퍼보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고난을, 인간을, 재물을, 지식을,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곤고한 날에 어떻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죠? 사람이 두 가지를 두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환난할 때 간구하게 하시고 시편 50편 15절.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에 대한 자신 있는 새로운 나만의 해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고자 하는 그 상급, 면류관 이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단련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요. 살아가는 동안 그 섭리로 인해서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